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로 가는거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듣지 않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평생 얻게 하려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소는 목사도 아니요 양도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돌아가니 우리가 양을 늑타라고 가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듣지 않는 다른 양들에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냄새를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여러 묵상들하게 하시다가 이번 주 이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우리 리더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구나. 또 저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어떤 그런 묵상이 있는 그런 메시지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양들을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진심 축원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리더십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따라올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력을 가질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세상과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냐면 세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나한테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누구에게로 그러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을 교육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잘 따르도록 사람들을 교육시키지 마세요.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때 알아서 따라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되는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몰락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리더가 되다 보면 주변에서 이제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어떤 그런 조건들, 상황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공동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라는 착각 속에서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리더로서 존재라는 거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여러 어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때 잘못하면
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이 다음 세대가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리더로서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양들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죠?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 버려.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 어떤 목회, 방향, 비전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셔서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다음 세대 또 청년, 성도 한 명의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리더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의 성도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선교 현장에서 거대한 큰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죽겠노라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청년들 성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각오를 항상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만,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만 사실 일반 성도들도, 일반 다음 세대 아이들도 내가 그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큰 목회를 할 때 그때 큰 어떤 사명자의 모습을 갖춰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걸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러분들이 역량이 커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역량이 훨씬 커질 거예요. 지금보다. 지금이야 뭐 그냥 일반 신학생 그냥 청년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은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만한 달란트와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왜? 일을 하게 하실 때 너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때에 따라서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나눴다시피 이 능력이 하나님부터 온 거고 또 이 능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역과 목회와 모든 방향의 가장 근본적인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쓰실 때 역량들이 커져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날 따를 때 백부장 천부장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항상 겸손함으로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도구지.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떤 자아를 펼치지 마세요. 누구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단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날 따라야만 너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이 사람들을, 이 청년들을, 이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어떻게 보면 배달기사구나. 배달기사. 배달기사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달기사 중요해요. 그렇죠? 배달기사님들이 없으면 우리가 물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쿠팡 주문했는데 다음 새벽에 아침에 배달 왔어. 그럼 그게 하늘에 툭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일을 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사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진 않지만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 이 정도 내가 능력 주고 많은 사람 따른데도 이 아이는, 이 리더는 나만 모르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리더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전도와 감독이 남들이 듣지 않으니라. 아멘. 방금 전에 나왔던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구원의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서가도 안 되고 더 뒤쳐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로서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는 항상 예수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로 일단은 충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인의식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권위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요구를 하게 돼요? 내 뜻에 따라.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 내 말 들어야 너가 살아.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리더로서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 사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목회학 배울 거예요. 내 목회예요, 주님 목회예요. 여러분 그거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내 목회가 되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 제 목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람 거야, 주님 거야? 그 사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성경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 하나님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리더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이끌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를 계속 봐야 되는 거야? 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묻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이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목회라고 자기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타락시키게 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물론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지만 그 역량이 전 세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이에요? 아니죠. 그럼 누구 역량을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량, 예수 그리스도의 역량만 써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리더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상 물어요. 길을 걷다가도 묻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묻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게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가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물어요? 말씀과 기도로 물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만함은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은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능력도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어떤 역량들이 사람들 보기에도 훌륭한 역량들이 분명히 세워져 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이, 눈빛이 달라져.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무릎 꿇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나중에 그 교만함에 빠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웬만한 목회자보다는 더 크게 쓰실 거예요. 왜냐, 마지막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리더들로서 세우고 리더의 리더들로서도 사회 감당하실 거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때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진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교만해서 타락한 순간 여러분들이 해왔던 게 다 의미가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로서 사역하려면 항상 내 이름, 내 모습,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사람들 앞에 감춘다. 뭐지? 하나님만 드러낸다. 이 마음을 꼭 마음의 심장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여러분 영혼에 꼭 새기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도구들 뿐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리더로서 예수님께 사람들 데려갈 때, 자,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사람들 먹여요? 아니죠. 누구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가진 어떤 것들로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뭘로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거야? 예수의 꼴, 예수의 말씀으로만 세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데려가? 그렇죠? 그 성도들 이제 하나님 알아가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어갈 거야? 오직 예수님 것으로만 이끌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먼저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온전한 성화의 가정 속에서 사람들을 내꺼, 지금 내가 가진 능력, 은사, 심지어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양육을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양육이 잘 되면, 그쵸?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제 내가 있으나 마나 존재인가? 이렇게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안에는 약간 인간적인 약간 허무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신경 안 써주고, 날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그 순간을 만약에 경험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정말 잘 리더로서 잘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경험 천국 갈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존재 같아.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다 죽어. 내가 없으면 이 청년들 다 죽어. 어떻게 이 고등학생들 다 죽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아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여러분 방식으로 지금 꼴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이 잘 가는 방향이에요? 옳은 방향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데려갔지만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이럴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만 있군요.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없고 나 진짜 주님만 계시는군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을 의지하지 않고 제가 주님만, 또 이 사람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내가 이들의 어떤 그 롤모델이 돼야겠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롤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파송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나는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나란 존재는 상관이 없으니까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야겠구나. 이 다짐을 꼭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지키고 멸망시키려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나라를 생명롭게 하고 생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하면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리더로서 나의 것으로 성도들을 양육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살리는 걸까? 죽이는 걸까? 죽이는 게 돼버려요.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들에게서 뭔가를 착취하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의 생명으로만 양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예수의 사람이 완전히 돼 있어야 되고 예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끌어가야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따라와.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 적용시키기 힘들지만 우리 말씀대로 가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것이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께 드러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 교만해져 있는 거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처럼 불행한 일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덜 억울해하겠지. 물론 그렇게 살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돼? 배도하고 타락해서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영적 긴장감을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영적 긴장감은 천국 가서 푸십시오. 그 전까지는 항상 내가 주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오직 내 모습,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들을 인도하고 세워가야겠구나.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단 교주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교회를 따르라. 내 말씀을 따르라. 누가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항상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사람들을, 성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리더가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선한 목자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양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목회를 위해서 양들을 막 마음껏 부려먹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선교지에서 뭐 화려하게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노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로서 계속 성장해 가면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양육을 위한, 영적인 건강한 양육을 위한 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양들을 계속 붙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요.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상담해주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적인 어떤 그 방향성의 주체가 돼버리거나 여러분 목회를 해버리면은 여러분 목회를 위해서 양을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착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목회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렸어. 다 내려놔 버렸어. 이따 죽을 겁니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오셔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살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나중에 큰 어떤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죽겠노라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하나님 지금 맡기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죽겠노라. 이 각오가 되었어야 된다. 작은 순종을 하는 자가 큰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을 못하는 자는 절대 큰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맡기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청년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고 죽을 수 있어야겠구나. 내가 죽어야겠구나.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돼요? 둘 다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근데 우리 것으로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내 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보 천지다. 야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냐? 하더라도 다 그런 말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66권만 붙잡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하시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도 더 살아납니다. 꼭 그 경험을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가 오는 시간에 나가는 이리가 양을 늑타라고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스스로 사건을 하자하게 양을 끌어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금 전에 나눴던 말씀과 이어진 부분이죠. 진짜 목회자는, 진짜 리더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목회자가 아닌 사꾼 목회자, 사꾼 리더는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운, 힘든, 또 그 영혼이 죽고 갈 때 모른 척하고 도망갑니다. 같이 죽을까봐 도망을 가요. 그런 목회자 리더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결심이 돼 있으면 이런 사꾼 목회자, 사꾼 리더가 되질 않아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를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할 때 가장 본질적인 거는 영혼 구원이다. 아시겠죠? 영혼 구원 다음에 어떤 다른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지, 영혼 구원이 없는 다른 게 있다면 그건 잘못된 목회고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건 목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든,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각오를 하시면서 죽으면 사는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나는 쓰는 목자라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아무도.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사람 목자, 양도 당연히 목자를 알 거고 목자도 양을 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잘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걸 예정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게 돼 있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원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무조건 믿게 돼 있습니다. 진짜 믿게 돼 있어요. 가짜로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그렇게 아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게 돼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진짜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양들이 떠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목회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목회만 해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 그러면 영혼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 목회자, 이 리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목회자, 이 리더에게는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 때 내 방식,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하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처음에는 따라올 수 있어. 막 무섭게 하면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처음에 무서우니까 따라올 수도 있지.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될까?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내 생각, 내 지식, 내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예수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 물으면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양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한 목회자,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예수 위에 다른 게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게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를 따라오는 양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모르게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오직 예수가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능력으로만 이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넘어져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한 진정한 목회자 리더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내 목숨을 버리라. 아멘.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영들에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하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금 잘 봐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옆으로 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심지어 나가서 그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만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동시에 밖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까?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맡겨진 양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 선교, 구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신 그 재정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화려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 재정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기로 다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재정이 모여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온 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의 본질, 영혼고를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화려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목회를 위대하게 할까? 사입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신 재정은 영혼 구원을 위해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이 안에서 맡겨진 양들뿐만 아니라 밖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에만 갇혔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져요? 깨끗해지나요? 썩어 없어져요. 썩어집니다. 결국엔 냄새나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자체는 구원이 없는 신앙인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영생이 있는, 세상을 향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리더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자신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 것을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도 있고 다시 얻을 것도 있으니 이 영혼은 내 아버지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죽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영혼권을 이루고 남의 다른 사람들의 영혼권을 이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돼. 모든 게 죽어야 돼. 심지어 내 생명도 드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영혼도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도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영생의 부활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감당을 하고 내가 저 사람 살릴 때 나 이제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에 살리라. 이 소망을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내가 많은 것들 이루고 내 이름이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고 심지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 모든 소망은 오직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이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점이 하나로 생기면 돈을 좀 좋아하고 인기를 좋아하고 그럼 어떻게 돼? 그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명예 버리세요. 성공 버리세요. 돈 버리세요. 다 버려. 예수만 버리지 마.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세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는 뭐예요? 평생 십자가 지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 십자가 가져왔지? 자, 내가 죽었던 이 자리에서 너도 죽어라. 이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고 덮여지고 없어지면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제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로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천국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언제든지 큰 사역을 해서 내가 죽겠다가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을 수 있어야 되구나. 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통해서 훌륭한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훌륭한 영적 리더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적 리더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양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스킬로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향기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만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양들까지 품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죽어도 사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유교회 모든 리더들이 예수님처럼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 세우고 양을 이용하지 않고 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참된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